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셔서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괴로운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진심으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친구이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세워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과 상하고 병든 육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이 늘 한날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말씀의 힘을 통해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독 새벽 기도의 91차, 오늘은 욥기 4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욥기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붙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타는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하친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4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4장입니다. 욥을 찾아와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준 친구들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31장까지 이어지는데 고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9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자 중에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은 욥이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을 언급합니다. 17절,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욥이 결코 의롭지 못하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욥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지 못할 만큼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장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도 충고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 반면 욥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욥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충고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옆에 있어 주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과 7장을 봅니다.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기의 괴로움과 파멸을 절 위에 놓고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절 상반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하지만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긴 해도 결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엘리바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으로만 들린다고 말합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책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책망은 잘못한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에게 죄책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옳은 말이 때로는 책망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정작 위로보다는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말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다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말합니다. 7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7장에서 욥은 인생의 냉혹함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또 인생의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하며 덧없이 사라져가고 끊임없는 시험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없고 더 이상 행복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한편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만드시려고 권징하시며 단련하시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이어 이번엔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려고 한다며 욥의 인격을 모독을 주며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절에 밑줄 긋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10자녀가 다 죽은 것은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죽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은 욥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 그 자체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문맥상으로는 빌닷이 욥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심히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충고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도 의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욥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과 10장은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밝힙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자라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욥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온전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제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며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 이 슬픔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지 그 까닭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리고 욥은 왜 자신을 태어나게 했느냐고 물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만큼 고통으로 인해 괴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에서는 욥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이 말합니다. 소발의 첫 마디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이 너무 많네. 듣고만 있을 수 없군.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하여 죄에서 풀릴 줄 아는가. 소발은 친구 욥의 고난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그저 자랑하는 말처럼 여기고 말이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그저 말이 많다고 그대의 죄에서 풀릴 줄 알겠느냐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격분하듯 욥을 책망합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욥에게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버리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모두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충고합니다. 욥으로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여기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을 각각 듣고 나서 전혀 자기의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듯 충고하는 것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 빈정거리듯 쏘아붙입니다. 2절과 3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꾸짖고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헐면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헐기도 하시고 사람을 가두시기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답변은 13장과 14장으로 이어집니다. 13장과 14장은 내일 읽고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들의 알량한 판단으로 욥을 정죄하고 충고한다시고 비난하고 자기들은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으니 의로운 자이며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봐서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회개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과연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더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욥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욥기를 마칠 즈음에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이 진심이 담긴 위로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따뜻한 위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책망하듯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다가가주고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따뜻한 성령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읽으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욥은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고 욥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죽이신 것이라고 욥에게 충고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의 그 위로가 결코 위로가 아니며 오히려 욥을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따뜻한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욥과 같을 정도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토록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욥처럼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인생의 멍해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한날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명예를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